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호수아 3장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불어 움직입니다. 43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켰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일들을 전가받아서 이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결정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대한 결정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요단이라는 것은 뭘까요? 삶과 죽음의 경계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너는 결단하라. 내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 너는 살고, 할렐루야. 말씀을 어기는 순간은 어떻게 되더라? 요단은 강이에요, 여러분. 물살이 엄청난 급류가 있는 강입니다. 누구도 휘말려서는 떠내려가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여리고를 정탐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도착하게 되는데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을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 결론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속사적인 사람들을 도우면서 가라는 거. 도우면서. 할렐루야. 이게 쫓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데 그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영적인 거리인데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겸손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않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일반인들과 똑같이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법궤를 만지면 어떻게 되더라? 죽는다. 하나님을 본 자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세나 아론의 그 후계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접해서 하나님의 법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래서 사역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래요.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경외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1세대들이 다 어떻게 되더라? 잘 따라와놓고 나중에 버려졌더라. 광야에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육으로 마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송아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갔다 왔을 때,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어떻게? 그들은 두려움이 없으니까 무상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어야 되니까.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길에서는 삶의 속도가 느리네 빠르네 막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깨달음이 또 있고, 또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도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도 받아들일 땐 내 삶이 조금씩 기준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인격적인 모든 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명예를 네가 메고 나를 배우고 쫓으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은 아무나 맡긴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목사를 지금 판단 도마 위에 올려놓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몰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지켜 행하면서 그들을 리드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능력이요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 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못해요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탈출을 감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여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이란 광야는 여러분 고난이에요. 그로 인하여 누굴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지켰고 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지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너희들은 먹게 될 것이다. 얘기해요. 뭐 몇 장 막 이렇게 찾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스토리가 어떻게 연계되고 전개되는지를 봐야지. 그거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상 다 지키지도 못해. 500가지 장르 유전 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고라는 거예요. 말고라는 얘기가 뭘까? 나로 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가 예수께서 내 죄를 씻기실 것이고 백성이기에 저희 백성이 저희 죄를 40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법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끝까지 시편 119편 보니까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저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 왜? 나중에 영광을 알기 때문에. 왜? 내 죄를 씻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 중요한 부분을 보세요.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 지금도 가나안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천국 간다는 그 희망, 소망, 기쁨. 그래서 사랑장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더라. 사랑의 실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많은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한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일제히 수직적인 그 사랑 이어져야 되며 이웃과의 사랑, 가족과의 사랑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순종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뒤를 후퇴하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가 막는 거지.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준데도 모르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유익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근데 고난을 통하여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독생한 그 아들을 잡고 피 받아서 부활시켜서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데도 믿지 못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채찍을 맞은 이유가 그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야.
뻘쭘하다고 안 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무 길을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에 연단은 반드시 기한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다가 탈출을 했는데 엑소더스 해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탈출을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했더라? 성막 위주로 교회 중심의 삶으로 예배 중심의 삶으로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경배요 예배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광야는 여러분 보세요. 물이 없어요. 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가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순종하라고 하는 모세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모든 걸 어떻게 준비해 주세요?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계속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건 오늘로 먹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온이 뜨거워서 썩는다. 썩은 거 먹으면 너 죽는다. 썩은 것은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누룩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누룩이라고. 내가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그러면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40년이 400년이 되는 거예요. 40년이 80년이 되고 80년이 120년 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고난의 여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이 되었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그런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이 요단이 갈라지고 물이 양쪽으로 벽이 세워져서 물이 흘러야 되는 물이 그 자리에서 돌고 있다는 사람들이 멈춰서 돌고 있다는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봤을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왔다는 그 사실을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명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궤 맨 제사장을 쫓으라 그러면서 당연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했음이라는 거야. 앞으로 새로운 길들이 계속 열어지는데 믿음이 없이는 못 가. 믿음이 없이는 못 가. 1세대들이 죽은 모습을 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또 리더자를 공격하고 왜 물 안 줘요? 왜 밥 안 줘요? 왜 고기 안 줘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야. 마음에 심령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사랑의 실천인데 실천도 안 하고 예배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예배 안으로 들어오려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서 말씀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교회 썬데이 크리스천 마냥 주일마다 잠깐 나왔다가 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임마누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모르지. 내 입술로 하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입술로 찬양하며 어떻게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한 번에 내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희들은 우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과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면 내가 가야 할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정확한 믿음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일반인들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성도들이 누굴까요? 목사님이 순종 잘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말없이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목회자의 눈에도 그게 보이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한마디라도 더 해줄 거 아닙니까? 늘 뿔달린 염소처럼 들이받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그런 모든 이들이요, 말로가 안 좋아. 말로가 안 좋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끌고 가셨을까? 모세가 이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니라.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떤 리더자를 만나느냐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리더자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언약궤의 제사장을 쫓아가라니까. 그게 정확해야 되는 이유는 리더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찍. 하나님의 믿음을 볼 때는 게으름 문다고 본다는 그 사람. 그 아침에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면 아침에 움직여서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삶의 연장 속에 가장 힘들면 어딜 가보라고 그러면 새벽 시장을 가보라고. 새벽 1시 반 2시면 새벽 시장은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여요. 경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물건을 나르고 또 물건을 사러 온 그 사람들한테 탁 갖다가 배송해서 실어다 차에다 실어줘야 되고 차번호를 또 외워야 되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시장을 일을 봐서 알기 때문에. 전부 그때 잘못 실으면 다시 가가지고 번호가 4024인데 4024인데 4123 차 번호 하나만 달라도 그 물건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배상해 주는 거죠. 성경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체야, 주제. 모든 것의 주제, 주인.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배달을 해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희가 이걸 갖다 주거라, 남에게 이걸 갖다 주거라 했는데 엉뚱한 데다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야, 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얘기하는데 예수 밖에서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기도가 상달이 되겠냐고. 허공치는 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입술로만 나를 찬양하는데 삶은 떠나있잖아요. 정신세계를 떠나있다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제가 생각을 해, 묵묵히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코로나가 왔을까? 왜 수면 위로 떠올랐을까?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중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정확하게 있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돌아서라.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착각은 자유인 거야. 그래서 착각은 자유인 거야.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오든 여러분 나 스스로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나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뜻만 받다가 그냥 가는 손님이 돼버려요. 주인이 돼야 돼요. 주님을 쫓으려는데 못 쫓고 돌아간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사랑의 실체입니다. 네 재산을 팔아서 많은 과부와 고아와 뭐 이런 것들이 나눠주거라. 절대 못하잖아. 안 나잖아. 사랑의 실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본 건데 그걸 주냐고.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원이었고 선생이었던 그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는 내용 속에 언약궤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냐? 성전 안에 나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내가 명할 모든 일들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예배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배부터.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요단을 건너기 쉬워요. 순종을 건너가요.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너희들이 레위 제사장들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린 것을 보거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든 것을 보거든 그 말씀 들을 뒤를 쫓으라. 그러나 그 거리는 2,000규빗쯤 되게. 중요한 사실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기가 막힌 사람들이 아멘 집사라고 내가 참 말씀드렸어요. 아멘 집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방죽에서 40주의 물이 마르기 이전에 창문을 열어 날려보냈던 비둘기 집사가 있고 까마귀 집사가 있어. 두 부류야. 흑백의 놀이처럼.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썩은 고기 먹느라고 안 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둘기 집사는 내보냈더니 어떻게 되더라? 생명을 물고 들어오더라. 사람을 전도해서 들고 들어오더라. 물이 말랐음을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도에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 방주로, 교회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얘기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전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두려워하니까 자꾸 옛 구습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워하니까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다는 것 생각하지 못하니까 계속 아프다고만 생각만 하는 거야. 고생스럽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430년 정상회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다니면서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이 해지지 아니했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를 주신 하나님, 너희 그 의식 중 모든 것들도 해결해 주셨고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 더 찬양해야지. 그럼 더 믿음을 강해져야지. 그러지 못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충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나 또 막
군산에 집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총재님을 모시고 군산에 다녀왔는데 늘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도 그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흉내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준비하는 자가 되지 흉내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선포를 해야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거 말고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우리가 늘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성도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무늬만 갖고 있고 속사람은 변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 자복하고 회개하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 말씀하시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시라는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먹고 마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사실을 공표하는데도 그 마음은 딱딱히 굳어져서 창은 열리지가 않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 그것이 바로 귀머거리 소경입니다. 눈 뺏기고 귀 뺏기고 삶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시간까지도 다 뺏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삶, 찬양하지 못하는 삶,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어느덧 시간을 흘러서 보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믿었으니까 벌써 여러분 40몇 명이었다. 40년. 말이 40년이었어요. 때가 참에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분 다른 건 아닌데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능력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야. 로마서 4장 19절에 내가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하고 왜 나를 부르셨을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미의 제사를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다 똑같습니다. 목회자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님이든 찬미의 제사는 똑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를 통하여 어떻게 너의 삶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본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럼 그가 너를 보고 따라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전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늘 주눅들어 살고 내가 믿음의 자녀라는 그 기쁨과 소망 놓쳐버리고 천국의 마음을 주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도 심령 안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시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시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여러분 믿음으로 더욱더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시면 책임지기 쉽다는 약속인 거예요. 책임지게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것만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늘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며 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너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군산 에스겔 기도원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며 거기 뒤에 성부가 써 있어요. 성부는 아니야. 뭐라고 되냐?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돼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됩니다. 찬양하며 나갈 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중요한 사실이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모습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를 해야지, 엉뚱한 기도, 허공에 치는 기도하지 말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내 믿음이 후퇴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시고 사랑에 실천하지 못하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무엇이 진정으로 너희 삶의 목표고 제목이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요단강이 여러분 날마다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날마다 나에게 앞에 문제가 온다 그러면 넘어서야죠. 유월하듯이, 유월절이 있듯이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입으로 안 돼. 예수의 피를 발견하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도대체? 지금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도 뭘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기회는 없어요. 단체에 휩쓸려서 엉뚱한 일들을 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놓쳐버린 이 시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더욱더 낮아져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너를 먼저 부인하고, 부인해야 요단강을 들어가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거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려워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이 아니었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다는 데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에 말씀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포했는데도 선포를 믿지 않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셔놓고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제자들이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오실 그이가 그이신지 정확하게 물어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았는데 그도 나중에는 긴가민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의심하면 안 돼. 바람에 밀려가던 바닷물길 같으니 그 요동함은 여러분 부글부글 끓어서 막 와도 한 번에 쓸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믿음 있다고 할 수 없어요. 평생을 믿어와도 의심하는 자가 더 많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고 뭐 침묵해 하러 왔어? 교회는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인도의 매개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니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교회가 있으며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요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나이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직면해서도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께 방법을 물어보며 언약궤 제사장을 쫓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믿음이 변질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번 교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들 받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인권으로 영권으로 물권으로 채우시고 영권에 강렬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났다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르십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